이 시점에 있어서 유대교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지 못했을까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은 어떤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입장에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참부모님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일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입장에 있어서 재림 메시아로서 어떻게 그런 입장에 설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신종적 메시아라고 하는 축복을 우리 축복 중심가정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신종적 메시아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원리에 의하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중심 삼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세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고 그런 시각에서 인생,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한 인류의 한 10%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는지 모르지만 거의 90%가 그런 생각을 없이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왜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삶인가 하는 입장에서 참 어려운 삶은, 현실은 참 고통스러워하지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석가모니께서는 참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생각하신 유일한 한 분의 성자였습니다. 그 뒤에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개척의 길을 가시려고 하시다가 참 뜻을 못 이루시고 33세 생애를 마지막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고 본의 아니게 참 돌아가시는 그런 비참한 비통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는 왜 오셔야 되는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전혀 그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귀한 분을 죽여도 우리는 그분이 참 귀한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세월이 그런 뒤에야 그 진면목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늦게 후회를 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많이 따라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뒤에 성인들, 공자님의 말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공자님도 참 우리가 유교 사상에 접해서 보면은 참 성자이신데 그 당시에는 그 공자님을 초상집의 개라고 하는 정도로 참 억수히 여기는 천대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참 성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존경을 하죠. 그 시대, 그 시점, 현재 시점에서 그분들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보는 눈이 참 어둡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오늘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인류 역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해서 선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스러운 지금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 인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책임이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본래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한 섭리를 한다. 이걸 복귀 섭리라 그러는데, 복귀 섭리의 이 길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이고, 여기에 인간 조상이 타락했던 이 중쯤 오면은 인간 조상이 처음으로 가야 했던 이 길을 우리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이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맞이해가지고 죄를 벗어버리고 중생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서 본래
하나님이 지은 원리 법도의 세계를 거쳐서 완성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흐름을 이걸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느냐 하니까 우리 문선명 선생님이 오셔서 이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복귀 섭리 역사다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관점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로 되어가지고 그 뜻을 성사시키지 못한 실패의 원인은 실수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실수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하나님이 특별히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직접적인 승리는 아담 가정에서 바로 타락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는 뒤에 바로 다음 때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를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것은 원리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서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승리를 해 오셨다고 하는 것이 발견된 복귀 승리의 공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대가 지나서 10수는 귀일수 열 지나면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10대를 지나서 노아 할아버지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승리를 하시는 게 인류 역사가 10대 1600년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믿는 노아 한 가정을 중심 삼고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하는 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조상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체를 아랫도리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다시 노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의 심정을 복귀한 인간 조상의 모습으로 노아 가정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셨는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스스로 자정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혈통을 받아난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인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류를 죽여버렸던 심판의 의미가 이것이 성공을 이룰 수가 없게 된 실패의 원인이 되게 되었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하나님은 10대라고 하는 대수를 통해서 지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한 내용이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기본적인 민족 사상이 될 수 있고 중심 사료가 하나님의 복귀 승리의 직접적인 중심 사료가 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그 승리적인 터전 위에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하는 아들 메시아를 왕으로 보내시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룬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이 승리 과정에 있어서 승리적인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니까 여기서 성경에 나타낸 내용을 놓고 보니까 상둥이로 태어났던 예수가 야곱에 있어서 야곱이 동생이고 예수가 형인데 어느 날 예수가 사냥을 갔다 와서 배가 고파가지고 참 이럴 때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이러니까 동생이 안 된다. 나보고 형님이라 하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래서 형님 예수가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형님이 그렇게 귀하냐? 그래서 좋다 네가 형이 해라. 이렇게 하고는 팥죽을 받아 먹었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어머니의 도움으로 야곱이가 예수로부터 장자의 직분을 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이러한 승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야곱이요 어머니가 잘못됐다 이렇게 속임을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승리의 의미를 갖고 볼 때 우리 참 부모님은 그것이 이 세상에 인간을 타락시켜서 사탄 마귀가 인류 역사를 먼저 출발을 해서 악의 역사가 출발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복귀하는 데 있어서 동생 자리에서 형님
먼저 출발한 형님을 굴복시키고 다시 형님의 자리를 복귀하는 섭리로 보여지는 역사에 나타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형 에서로부터 그런 형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복귀를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운 성리적인 기반입니다. 그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 땅에서 21년간 고생을 하면서 종살이를 해가지고 참 재산을 모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21년 동안 모았던 재물을 형님에게 선물로 이렇게 바쳐서 그 형의 마음을 풀어서 서로 형과 동생이 화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에 가장 귀한 일이고 요단강을 건널 때 야복강에서 천사와 실험을 했을 때 인간이 하늘과 더불어서 천사와 더불어서 겨루어서 인간이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의 후손들이 오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그 믿음의 승리적 천사를 인간이 직접 주관한 굴복시킨 그 터전 위에 형님을 사랑으로 화해해서 하나된 그 터전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닦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터전 위에 또 한 사건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그 풍습을 보면 형이 결혼해갖고 아기를 갖지 못하고 죽으면 그 부인은 다시 동생하고 그 집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형의 장자 혈통을 연결해 나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하고 결혼을 했는데 다말과 오난이 살면서 이 오난이 형수가 참 예뻤던 모양. 그러니 그 예쁜 형수하고 계속 살고 싶어가지고 애기 씨를 형수에게 주지를 않으니까 애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놈은 엄난한 놈이 나쁜 놈이 돼서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죽으니까 또 다시 누구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냐면 세 번째 아들 셀라하고 결혼을 해야 할 풍습이었어요. 그러니 그때 이제 이 유다가 자기 아들이 둘이나 죽고 다말이라는 며느리 때문에 둘이나 죽고 이제 셋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셋째 아들은 어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좀 참 걱정도 되고 해서 이 셀라가 성장하면은 며느리를 불러서 결혼시켜 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셀라가 장성해서 성혼할 때가 돼도 부러지를 않습니다. 이러니 이 다말이가 시아버지가 자기로 말미암아 아들이 둘이나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래가지고는 이 다말은 그 집 맏며느리로서 그 가문의 혈통을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시아버지를 장녀로 변장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되는 사건이 여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어떤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성서에 이 기록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엄난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일상적인 상식으로 이것이 족보에나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보고 있는 성경책, 이 성경책은 처음부터 문서로 이렇게 탁 되어져 나온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나중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후손들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성경책으로 하자 정한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는 지워버릴 수도 있고 편집을 할 수 있지만은 그대로 나타나 있는 참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 기독교 지도자를 쓰는 언급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내용인데 이 사건에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참 부모님은 특별한 시선으로 보시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민족사의 흐름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시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자기를 믿지 않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책을 봐라. 이 성경책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똑같은 성경책을 보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된 것이 그걸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배경 속에는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동생이 형님이 되는 이 사건이 야곱 때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40대가 되었을 때 되었지만 이 베레스와 세라는 상둥이가 엄마 뱃속에서 형님과 동생이 바뀌는 일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은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가 형님의 직분을 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았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4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형님으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을 하늘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야곱이가 복귀한 장자의 그 축복을 가지고 동생이었던 베레스가 형 세라를 밀쳐버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이것이 엄마 뱃속에서 장자로 복귀한 혈통복귀의 터전이 확실하는구나 해서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 입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아무도 안 믿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생아로 마리아와 요셉의 사이에서 태어났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가 이는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가문이 함께 받드는 그런 훌륭한 가운데서 태어나지 못하고 어부자식으로서 참 어렵게 30년 동안에 자식 취급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그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전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배경은 당신 스스로가 이러한 섭리의 배경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낳아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또 한 훌륭한 여성이 있었다. 그가 바로 누구냐니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어느 날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늘편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축복받은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너 뱃속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럴 때 이 마리아는 깜짝 놀라요. 내가 처녀의 몸인데 아주 요셉하고 내 남편하고 결혼도 안 한 사이인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갖는단 말이냐. 이럴 때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 그 일을 이루릴 것이다. 이러니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내용은 마리아는 이 요셉이한테 다른 남자를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기가 요셉 자기의 아기가 아니다는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요셉 말 한마디면은 마리아는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은 불륜한 행위라 해서 돌로서 쳐 죽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가브리엘 천사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마리아를 통해서 시켰을까요? 그것은 마리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인간 조상 가정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해서 살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을 텐데 어느 날 천사장 누시엘이 찾아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천사장 누시엘은 뱀으로 표현가 되어 있습니다. 뱀이 해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혈통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와는 천사장 루시엘과 혈연관계를 맺어서 잘못된 것을 그 뒤에 깨닫고 그 다시 아담이라고 하는 남편이 내 본래의 남편이로구나 하는 것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해와가 아담을 꼬여서 그 다음에 그 아담과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았어. 이것이 아담 가정의 시조로서 아담 해와와 천사장 사이의 인간 조상 가정에 생겨난 사랑의 삼각관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해와가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해와는 따먹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천사장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자식을 낳았어. 이것이 타락이고 이것이 잘못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해와가 잘못한 것을 다시 복귀하는 입장에 있어서 마리아가 죽음을 무릅쓰고 사탄 세계 정원한 관계지만은 하늘편 천사의 말을 듣고 자녀를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건. 이런 사건, 이러한 기반을 토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그 마리아 요셉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싶었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 터진 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33년 계시면서 어린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30년이 지나고 33년 동안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나타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는 하나님의 오직 한 아들이 사랑해 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들이 그는 혈통복귀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지. 그리고 인류는 이제 타락한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 사탄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낳아 주려고 하면은 하늘로부터 아들이 와야 하늘로부터 와야지 땅에서는 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난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 후 아담이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잘못했던 그 아담이 잘못한 일을 복귀한 입장에서 왔기 때문에 후 아담이. 그러니 후 아담이라는 말을 쓰면은 후 해와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아담과 해와가 있었기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후 아담이라 하고 전도서 7장 28절에 보면은 일전 남자 가운데 한 남자는 찾았을 때 일전 여인 가운데 한 여자는 못 찾았다는 내용을 놓고 보면은 예수님 시대 하나님의 아들로 온 후 아담은 나타났지만 후 해와 한 여인을 찾지 못했다 하는 배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후 해와를 찾아서 뭘 하고 싶었느냐? 결혼을 하고 싶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뜻을 못 이루시고 내가 다시 오면은 신랑으로 온다 하는 말씀을 소망으로 남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생애에 주신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본연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 문서명 선생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이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유대교를 숭상하는 유대교인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나오는 기독교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분이 기독교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데 2000년 뒤에 다시 오시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성도들은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이랬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돌지 않아서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곧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오늘 2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2000년이라는 세월이 왜 걸렸느냐? 이제 우리 문 선생님 이 역사를 연구하고 보니까 동시성 시대에서 가정을 찾는 하나님이 한 가정을 찾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 2000년에 아브라함까지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있었고 그것을 본으로 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오는 데가 형상적인 노정으로 2000년이 또 걸렸다. 2000년이 걸린 예수님 그 예수님 다시금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재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역사 곧 오신다 했지만 언제 오실 것이냐 이것이 바로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 문 선생님은 통일사관에 의해서 이렇게 비춰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루고 싶으신 그 뜻이 있지만 못 이루시고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못 믿느냐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을 못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 그러면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내 친구가 되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같아진다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문선명 선생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때에 문 선생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것은 내가 이미 이루은 것이다. 나는 이루어지 않은 내용은 말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을 갖고 보면은 예수님은 아버님 문선명 선생님은 생애의 표를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할 때 나는 첫째 이런 마음을 갖고 살겠다. 이렇게 해서 생활 표를 찍었어요. 그것이 거기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천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자아주관을 완성하라 하는 내용의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하나님이 되자, 제2의 예수님이 되자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과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자는 것을 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왔다 그러죠. 그 말씀을 당신은 목표를 삼고 살아오면서 이것을 발표하실 때는 그 내용의 기준을 생활을 통해서 실천하고 이루었다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그 하는 일로 봐서 문선명 선생님이 하신 일을 봐서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대신 이루어가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16세 때에 부활절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대신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명을 인계를 받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40세 되던 해에 성혼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참된 부부가 되시고 참된 부모가 되고 참된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을 해 나오셨다 하는 일을 보아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일하고 문선명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일, 해드리는 일하고 비교를 해보게 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뭘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제일 메시아가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마지막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리고 싶었던 일이 하나님 가정이 후아담으로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갖겠다는 그 소망이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선명 선생님은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내용을 아시고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40이 넘기 전에 40대에 신랑의 자리에서 신부를 만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하는 공식을 6,000년 만에 찾으시고 40년 생애를 통해서 승리한 터전 위에 찾은 공식이라 해서 그 공식을 가지고 성혼식을 해줍니다. 그 성혼식을 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이룰 수 있는 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닦을 것이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기독교는 주님이 다시금 오시면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것까지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고 그 기독교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금 오셔서 하시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기독교 성도들이 어린 양 잔치를 하면 거기에 모여서 따라가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온 예수님을 성서를 유대 율법을 통해서 믿고 있지만 그 율법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처럼 오늘 기독교 성도들은 구름을 타고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는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고 있다. 어린 양 잔치, 성혼식을 하는 문선명 선생님의 이 일을 믿지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성도들은 그대로 이 일을 믿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에요. 오늘 문선명 선생님을 중심 삼고 이러한 섭리를 다시금 이어나가는 이 믿음을, 이 행위를 믿고 알고 이것을 알고 믿어나가는 새로운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 통일교인이다. 그래서 통일교와 기독교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대교가 유대교인들이 유대민족이 믿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그에 대한 소망의 결실로 내가 왔다 하는 것을 당신이 알고 발표할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린 양 잔치하기 위해서 신랑을 온다는 그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제일 많은 예수님은 뭘 갖고 시작해요? 내가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 한다는 걸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오늘 기독교 성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어린 양 잔치, 혼인 잔치와 더불어서 준비했던 많은 신랑 신부들 그들도 이제 혼인 잔치에 어린 양 잔치에 동참을 해서 하늘 가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하는 무리들이 천주교 신부들이고 수녀들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불교에서는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비구니들을 해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런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이것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을 새로 입장에서 우리가 받아나가는 입장이 있는 것이 통일교인이다. 이것을 아는 분이 문선명 선생님
그런 것을 아시고 해나가기 때문에 문선명 선생님은 재림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 메시아가, 내가 스스로 재림 메시아, 예수님,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내용은 이런 역사의 흐름을 아시는 거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대민족의 역사의 흐름을 아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왜 누가 메시아냐 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그 6,000년 만에 찾은 그 공식으로 그 공식에 의해서 첫 작품이 나온 가정이 문선명 선생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식에서 둘째, 그 공식에 입각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래서 이상세계를 실현시키는, 가정구원을 통해서 이상세계를 실현시키는 그 공식에 의해서 실시된 것이 통일교에서 하는 축복결혼식인 것입니다. 축복결혼식은 문선명 선생님이 6,000년 만에 찾은 공식으로 40년 생애를 통해서 싸워서 사탄과 싸워 승리한 그 터전 위에 이룬 그 시기에 의해서 만든 첫 작품의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진 그 작품의 공식대로 그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세상에 선남 선녀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공식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은 문선명 선생님이 이룬 가정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식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문선명 선생님 하늘이 오케이, 사탄도 오케이,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하늘 가정이라 한단다면 그 공식에 의해서 내가 알고 우리 가정이 알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고 사탄이 아는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 가정이 생겨난다면 똑같은 참된 부부, 참된 부모,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선명 선생님이 승리를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아시고 그것을 찾으셔서 당신이 그 공식을 찾으시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사명을 하시는 그런 사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이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동참해서 저는 1800 축복 가정에 동참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류 역사의 복귀 승리 사적 흐름, 그 흐름의 의미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역사가 4,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예비했던 그 터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보낼 수 있는 배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한 터전 위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으니 예수님은 이미 독생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새로운 무리가 생깁니다. 이게 제2 유대교인 이스라엘 민족인 기독교인들이다 하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뜻이 유대교하고는 연결이 안 됐지만 유대교는 유대교도 그대로 남아있고 오늘 기독교는 새로 생겨났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를 제2 유대교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그 사명의 모든 것을 전수받아서 이어받아서 이루어 나가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걸 못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장이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잔치 성원식을 한다는 것을 이루신 분이 문선명 선생님.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받들어 모셔서 함께 해야 이루어 나가면은 그 기독교가 그 터전을 이어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시는 일을 이어 나가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와서 성원식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교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안 왔다고 믿는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로 메시아로 온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금 그럼 신랑으로 와서 어린 양 성원 잔치를 하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신랑으로 와서 성원식을 하는데 이것이 성원식이다 하는데 기독교는 안 믿습니다. 안 믿으니 기독교는 그대로 있고 그 믿는 사람을 중심 삼고 새로운 무리가 생겨났어요. 통일교회는 이것이 제3 이스라엘, 제2 기독교라 할 수 있는 것이 통일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승리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그 내용을 내가 믿고 그 내용의 흐름이 참부모님의 메시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가 구원하는 그 식을 내가 믿고 그게 동참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 이런 믿음을 이어나가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통해서 가정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가정
축복 가정들로 이루어진 가정연합 시대가 와서 종교 시대를 벗어난 이제 가정연합이 하나님을 모시는 시대로 와서 시의 시대를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2013년 1월 13일 그래서 기원절을 해서 천의국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문선명 선생님은 하늘나라에서 그 다음에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참 부모님이 천의국에 진성도 황제로 즉위하시고 억조 창생 만성 군왕으로서 인류를 새롭게 중생하시는 이런 섭리를 담당해 나가시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인류 역사의 복귀 섭리사적 의미를 놓고 볼 때 섭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서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입장에 세워져 있는 우리는 우리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왔다는 재림 메시아로 왔다는 재림 메시아는 전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해야 할 사명을 해야 되는데 한 개인의 생애로서는 70억의 인류를 다 일시에 다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만드시고 우리 참부모님은 각 종족의 축복받은 이 가정 하나 한 가정을 종족의 메시아로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기독교 예수님이 오실 때 2000년 이후에 내가 다시 오마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재림 메시아가 많이 왔습니다. 재림 내가 주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로 흘러가 버리고 왜 적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는 걸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분이 문선명 선생님이 되셨기 때문에 승리한 메시아로서 하늘을 인정을 받으시고 사탄도 오케이 하시고 그분이 6천년 만에 찾은 이 공식을 가지고 인류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부활시키는 그 식을 찾으셔서 인류 구원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우리의 축복을 내가 믿는다면 나도 신종종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역사의 흐름의 모든 맥을 내가 전수받아서 참부모님이 세우신 그 모든 내용을 승리적인 예수님의 승리적인 기준 그 다음에 재림주님의 승리적인 기준을 내가 상속받아서 내 종족 앞에 이런 사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나는 신종종 메시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통일교회의 제목이 통일교회의 신앙 그리고 신종종 메시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 내용은 이것은 중요한 사실로서 예수님 시대에 그 4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신만고 어려운 시련들을 다 극복하고 하늘의 선지자들 희생되면서 더 탕감의 터전 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데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그 분한 마음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재림 메시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 이 승리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바톤을 이어왔느냐 못하느냐 입장이 있어서 이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교훈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내 자신이 참 어떤 믿음을 갖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결심을 갖고 신앙적인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